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해 봐야 될 부분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 역사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직자가 오늘 받고 누려야 될 24라는 제목입니다. 중직자가 과연 뭘 누려야 되겠는가. 중직자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땅에 많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직자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누려야 되겠냐. 뭐 이것저것 누릴 것이야, 찾을 것이야, 또 누릴 것이야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주와 부가 있듯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지만은 그 속에 후에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했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에덴에 두시고서 내 강, 축복의 근원을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먼저 중심에 주신 것이 뭐냐. 에덴 동산 한복판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 내용이 이러냐 저러냐, 이게 사과냐 뭐 어쩌냐 저쩌냐, 선악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무 열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그것만 주셨습니까? 너희들 이거 따먹는 날엔 죽을 거야. 이 말씀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다. 이거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가 생육하고 뭐가 번성한다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영육간에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쏙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의 중심이 쏙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당하면서 영유아가 도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애굽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메시지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메시지를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받은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에 참된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 그것을 깡그리치 잊어버렸죠. 지금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했는데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시대와 국가 또 과학이 발전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237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37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볼 때에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또 237 시대. 그러면서 4차 산업 시대. 우리가 뭐에 영적인 눈을 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붙잡힐 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정확하게 다락방에서 내놓은 게 치유, 서밋, 렘넌트 운동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유 운동,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자라나게 만들고 렘넌트들을 전부 서밋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딱 찾아야 됩니다. 왜 237 시대라고 말하는지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는데 왜 237 시대라고 말을 하는지 뭐 때문에 237 시대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세 때에 모든 시간과 이런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빠른 시대가 올 거라고 다니엘서와 수많은 소선지서에 대선지서에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37 시대. 모든 시대가 관통하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세계화되어지고 또 4차 산업 때문에 코로나 이게 현상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237 시대. 질병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국가가 문을 닫았지만은 이 코로나는요. 237 시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시대가 237 시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운동, 서밋운동,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역사할 것이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거 할 수 있는 237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초강대국들을 다윗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뺑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미 237 시대가 다윗 훨씬 이전부터 열렸지. 모세 시대에 이미 그랬고 또 요셉 시대에 이미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미 그랬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같지만은 똑같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37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왜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237 시대를 열 때는 뭐 때문에 237 시대를 하나님은 여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237 시대를 대비하는 237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플랫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썸밋 만들어서 전국과 세계를 치유해야 돼.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씀, 이 언약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뭐냐? 업의 변화입니다. 업의 변화. 업의 변화. 무슨 업의 변화라는 말씀이냐? 우리의 산업과 사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이 뭐가 변화된다는 것이냐? 주와 부가 바뀌는. 이전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지는, 영적인 것이 주가 되어지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쉽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총리 되기 전에 감옥도 받고 죄수였죠. 그러면서 또 그 이전에는 노예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일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이 노예되어 왔고 감옥소에 가서 죄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주와 부가 뭐냐? 요셉에게 있어서는 위치, 장소는 하는 업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주는 뭐냐? 전도자. 애굽 복음화 할 전도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냐, 장수였냐, 왕이었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 굉장히 중요하죠. 오바댜 보십시오. 아합의 신하였지만은 아합의 신하였다라는 것은 부업, 진짜는 뭐냐? 주는 뭐냐? 엘리야의 제자. 그래서 아합의 신하들, 아합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이 맞대기를, 영적인 맞대기를 주선했던 사람이 주역이 바로 오바댜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업부터, 우리의 업의 주구가 뒤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인앙생활을 우리가 거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시대 상황을 보고 정말로 렘넌트 시대, 렘넌트 썸밋 시대, 그 렘넌트 썸밋을 일으켜서 진짜 올바른 세상 치유, 개인 치유,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약속하신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늘 보좌의 7가지 7대 그 흐름이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비밀, 3가지 비밀이 있죠. 그러면서 절대 안 망하는 10가지 비밀, 또 흔들림 없는 10가지 발판, 우리의 인생, 이 신앙생활의 5가지 확신, 세상 바꾸는 9가지 비밀, 그리고 62가지 삶, 그리고 교회, 이 7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과 수준이 똑같다면은 그게 굉장히 육신적인 게 있지만은 이제는 보는 시선,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의 나중심이었던 것.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속에서 답부터 찾아. 문제가 오면 이미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거리를 찾는 거지. 그러면서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이 위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분명하게 찾는 것이지.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바뀐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고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 이런 5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거듭거듭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축복을 가지고서 5가지 변화된 이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장 갈 때, 그때 이전에는 거짓말 듣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역사, 정말로 이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노예되거나 감옥 가거나 또 감옥 안에서 만난 정치인들이 자기를 배신했다,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바로 애굽을 복음화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 노예로 가는 것이, 애굽 땅의 노예로 가는 것이 애굽 복음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정치인 만나는 길이었다는 사실.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했는데 이 자그마한 배신이 바로 왕을 직접적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만나는 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누구를 만날 거다. 그걸 갖다가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이 요셉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자이기 때문에, 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렘넌트의 썸밋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려야 될 것이냐. 우리의 24는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산업 현장의 지교회 운동 이것을 놓고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